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간혹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혹시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사연이가 부르던 만남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곧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것이 바로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서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는 얼마나 되십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이 성장이 가고 또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정채봉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에세이집에 보면은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이런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물론 다 책을 통해서 알고 들어서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몇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은 첫 번째로 이런 만남이 있대요. 생선 같은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이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요. 생선을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생선 냄새가 나듯이, 이 잘못된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비린내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만남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남은 마치 꽃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과 같은 만남은 향기가 나고 참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환하게 웃는 것 같고 나를 반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꽃을 보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좋고, 그 향기를 맡으면 그 순간에는 너무 좋은데, 그만 그 만남이 오래 가지 못해서 그만 시들어버리고 떨어지면 그만 그 만남도 단순간에 사라지고 만나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채봉 씨는 그 만남에서 이런 만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만남은 무슨 만남입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큰 어려움에 있고 말 못할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슬픈 마음이 큰 위로가 되는 마치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보면은 모세의 삶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야곱도 길을 떠나 저 정처 없이 그렇게 떠나가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야곱이 더 확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연인과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다윗을 왕 삼는데 요나단이 큰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만남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세 사람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만남은 참으로 작은 만남이지만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세상에 주름 잡던 지식이면 지식, 학식이면 학식, 그리고 유대이면 유대인, 또 로마의 시민권이면 시민권을 가졌던, 참으로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자기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 성경에 여러 13권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대사도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에게 몇 번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감추고 계시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계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계시판에다가 뭘 계시했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나가시오. 계시했어요. 계시판에다가. 오늘은 비가 온다는 말이로구나. 계시하신 거야, 계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다는 사건이 계시했다는 거, 계시. 그래서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준 사건, 그게 뭔가 특별 계시요. 특별 계시. 따라서 특별 계시.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이제 보질 못했는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걸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집에서 뭐 가정에서 뭐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시 받았대. 잘못하면 마귀 귀신 받을 수 있어요, 잘못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계시인 거예요. 계시. 그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줬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본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당신이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어요. 살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다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특별한 계시, 특별히 보여준 사건. 그럼 어떤 걸 특별히 보여줬으면, 첫째는 예수님,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무슨 성경이 하나님이야, 그냥 글씨이고 책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요 말씀을 읽고서 이야기해야 이게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여자친구하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다 옛날에는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처럼 뭐 카톡 하면서 왔다 갔다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도 쓰는데 연애 편지 쓰는 글씨체가 따로 있어요. 여자분들 다, 우리 친구들은 다 어리니까 못 해봤겠지만, 여러분 그 연애 편지 쓰는 글씨체가 아주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게 써가지고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 장, 두 장, 세 장 써가지고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은 그냥 뜯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려. 여기에 지금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입은 이만큼 벌어지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막 두근거리고 있어. 왜? 이 연애 편지 내용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여기다가 내용을 썼을까? 그게 궁금도 하고 그냥 가슴 떨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를 그냥 뜯어가지고서 이게 보지 않습니까? 뜯어서 편지를 보고 또 보자고 여기다 이게 하이바 이 모자를 쓰면 거기다가 또 편지를 넣고 다니면서 또 쉬는 시간에 또 꺼내서 읽고 화장실에 가서 또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 사랑하는 애인이 보내온 편지 내용에 글씨만 옵니까? 글씨만 와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지. 카톡만 하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 내용에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서 갑니다. 편지 내용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씁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 속에 내가 당신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뜻과 계획을 담아서 그 편지 내용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첫 번째 읽을 땐 잘 못 느꼈는데 두 번째 쉬는 시간에 나무 그늘 밑에서 그 편지를 읽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당신이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눈 딴청 피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다른 말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온 러브 스토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아 놓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낯선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거나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읽으면 이순신 장군의 그 모든 삶이 보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그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사랑하면 보여. 사랑하면 느껴져. 사랑하면 알게 돼.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사랑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면 이 사람이 어떤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나, 예수님이 어디에 필이 꽂혔나, 예수님이 어디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이 세상에 사셨나,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특별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오늘은 또 심심하네, 바다의 어족을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 우주 만물의 공간에 아름다운 은하수계를 만든 것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목적을 담아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두 절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 만드신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거기 담아 놓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 어찌하여 나를 경배하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나를 경외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말이야?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든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담아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 이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 사건, 큰 전쟁이라든가 무슨 큰 몇백 명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큰 천지 이변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자연 발생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대신성 대로마가 무너질 때, 불타 없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쓴 논문이 바로 두 왕국 논문이요, 성 어거스틴이 쓴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국은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의 도시가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사람이 세운 죄악의 도시 그 로마 폼페이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무엇이?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죄악의 도시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고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두 왕국 논문인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 큰 천지 어떤 이런 이변이라든가 자연 이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레와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깨달아라,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사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로구나. 사람이 기른 양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로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